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람 나를 살리신 그 사람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
평안히 잘 쉬셨습니까? 아직 예배 시간이 낯설죠? 이 시간이 괜히 더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점심 식사하고 교회 와서 저녁까지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 이런저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무슨 조울증도 아닌데 너무 찬양을 들으면서 따뜻한 난로가에 앉아서 위에 있는 맛있는 그 차 한 잔을 마시면서 행복하기도 했다가,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잠깐 묵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정들을 기도하다 보면 한없는 감사가 넘쳐나기도 하고, 또 아픈 마음이 몰려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하고, 그럴 때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고 또 구합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서 이 시간에 저녁 예배 시간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서 쉬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밀린 집안일하고 이러다 보면 분주하고 정신이 없겠지만, 또 예배 시간을 그 중앙에 우리 중심에 딱 놓고 그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규모 있게 조절하시고, 그러면서 또 틈틈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주일을 자꾸 그렇게 보내는 연습들을 해야 주일이 정말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부분도 놓치고 육적인 회복도 놓치고 그렇게 분주하게 되거든요. 주일은 꼭 오전 11시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하는 동안에는 저녁 7시 시간을 중심에 딱 놓고 나머지를 규모 있게 조절해서 예배에 방해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과 그 앞뒤로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조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도 신앙 고백과 함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 느헤미야 2장 11절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특별히 이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들이나 또는 정치 지도자들이 배워야 될 리더십의 전형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해서 리더십을 이야기를 할 때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뭐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리더십의 모습들이 있죠. 모세는 모세 리더십이 있고 다윗은 다윗의 리더십이 있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또 그들대로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배우는 그 신앙의 모습은 뭐 그 안에 나타나는 리더십의 형태도 있습니다만은 그 리더십의 형태이든 어떻든 간에 느헤미야에게서 보여지는 신앙적 모습,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 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차로 귀환을 하는 사람 그 대표자였습니다. 왕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들려진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은 척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어떤 사람의 이야기든 어떤 가정의 이야기든 어떤 회사나 또는 나라의 이야기든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있다 여겨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남의 일에 마음이 동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한들, 다른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는 뭐 별 느낌 없이 그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그냥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걸 그냥 못 보게 되죠. 기쁜 일을 보게 되면 그 사람과 동일한 기쁨을 가지게 되고, 슬픈 일을 보면 그 사람과 동일한 슬픔을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이 있다는 사인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가본 적도 없는 나라, 그러나 우리 조상들의 나라, 그 나라에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 슬픔과 아픔이 밀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나라, 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 기도가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그 기도가 금식이 되고 그렇게 몇 날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조국 이스라엘 그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 나라의 무너진 땅을 바라보면서 아파했었던 느헤미야의 마음에 그 성벽을 수축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냥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큰일 하는 것이죠.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은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1절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제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출발하여 자그마치 1000km 이상이나 되는 먼 거리를 40여일 가까이의 시간을 들여서 그 백성들과 함께, 귀환하는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와 3일 동안 머물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생각했습니다. 들었던 이야기를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 온 것이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셨던 것,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가졌던 그 마음, 아닥사스다 왕이 하는 그 질문을 듣고 그 앞에 고백했던 내 마음, 그 모든 것이 나의 단순한 소원이나 나의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사명으로 여긴 것이죠.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보거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는지,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품고 느헤미야가 밤에 예루살렘 성벽을 한 바퀴 쭉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죠. 살펴봅니다. 가봤더니 정말 성벽이 무너지고 정말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1차 스룹바벨을 통하여 귀환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재건을 하고 에스라를 통하여 2차 귀환을 하고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 3차 귀환을 할 때 1차 귀환 이후에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온 이 시간까지 거의 한 140년의 시간이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바벨론에 무너졌던 그 성벽과 그 무너진 그 성전의 그 나머지 부분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안타까웠던 것이죠. 심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마음에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다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처음 자기에게 주신 그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돌아보았더니 생각보다 심각하더라. 자, 17절 느헤미야 2장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가 이제 그 보고 와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눈에 보는 것처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우리 이 성전을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지 않겠냐, 수축해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어떤 관점에서 보냐 하면 성벽을 재건을 해서 다시는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뭐 어떤 강대한 나라든 우리나라를 다시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을 갖자, 튼튼한 성을 쌓자, 그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이유는 튼튼한 안보, 튼튼한 국방, 어떤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을 쌓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이 예루살렘을 더 이상 무너짐을 통하여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얼마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에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수치스럽게 여길 것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 수치가 아니라 내가 왜 그 가운데에서도 왜 내가 좀 더 신앙적으로 접근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좀 더 은혜로 말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좀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없었을까? 이미 무너진 성벽이지만 그 성벽의 무너짐이 단순히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라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수치를 가리우기 위하여 우리가 죄지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예루살렘에서 저 먼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갔던 그 흔적을,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었던,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먼 이방 땅으로 보내야만 했었던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그 성벽의 무너짐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성벽에 돌덩어리가 떨어져 나갔지만 그리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수치다. 그래서 이걸 재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우리 함께 건축합시다.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에 동참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그 은혜가 은혜 되도록 우리는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무너진 데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않으면 때로 건강도 무너집니다. 사업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별별 일들에서 당연히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될 것들이 마치 성이 무너진 것처럼 어느 한쪽이 터져버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냥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무너진 성벽이라 하고 방치해버리면 그냥 그거는 무너진 성벽뿐인 것이죠. 느헤미야처럼 그 무너진 성벽이 단순히 성벽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역할을 못한 우리 자신의 수치라는 것으로 그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 그 성벽을 어떻게 재건해야 되는지 반드시 재건해야 된다는 그런 불타는 사명감을 갖게 되겠죠.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진 곳이 혹 있지 않습니까? 그 무너진 곳 땜빵질하고 그거 메꾸느라고 혹 분주하십니까?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무너진 것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회복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수치가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수치가 되는 일이죠. 코로나 시대에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되는 큰 책임 앞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 샘솟는 교회가 서 있습니다. 나라의 황폐함이 우리의 수치로 여겨져야 하고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무너져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오지 못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역할, 그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다운 삶이 무너짐으로 그 수치를 하나님이 오롯이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히 죄송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나은 사람 죄가 하나님의 영광에 무슨 그런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가 제대로 못 서 있다고 하나님의 무슨 영광이 가려워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아프시답니다. 그것 때문에 민망하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살았으면 좋겠답니다. 교회가 교회다웠으면 좋겠답니다. 성도가 성도다웠으면 좋겠답니다. 내가 무너진, 내 인생에서 무너진 신앙의 영역 가운데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시 수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요즘처럼 핑계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을 핑계 삼아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방치하지 말고 힘든 거 다 알고 어려운 거 다 알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도 다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보다 더 아프시지만 그래도 무너진 성벽은 다시 수축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회사 가면 제일 먼저 잠깐이라도 기도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분주해도 그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거 회복하셔야 되는 것이죠. 신앙적인 면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아까 어떤 집사님이랑 같이 톡으로 안부를 나누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겼던 두려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 왜 그랬을까? 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내 마음에 이런 강력한 두려움이 몰려오는지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나에게 오더라고. 시편 10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주 마음 아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해줬는데 우리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15절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06편 구약 881페이지. 자, 앞에서부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절 다 같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워오셨는데 그들의 필요는 채워졌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품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품고 사는 자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이거 우리의 수치다.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지만 이 모습이 아직까지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수치다. 그렇게 여기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다시 건축하자. 여호와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고 이방 왕이 우리를 나를 돕더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 선하신 손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보면 우리는 이 성벽을 재건하여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고 하나님의 수치를 우리가 가리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마음을 합해서 성전 이 성벽을 수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3장 이하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방해꾼들이 등장하죠. 산발락 같은 사람, 도비야 같은 사람, 게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는 그 일들은 왕을 대적하는 거라. 근데 느헤미야가 그 말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왕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너희들이 아무리 우겨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막을 수 없다. 너희들의 반대가 막을 수 없고
너희들의 어떤 위협도 하나님의 이 일들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일들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보름도 아니죠. 열흘 정도 남은 2020년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루하루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느 영역이 어떤 모습으로 무너져 있는지, 아, 이거 부모 책임이구나. 아, 이거 나의 책임이구나. 이것은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100% 내 책임이구나 생각하고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무너진 곳을 잘 수축하시고 힘을 모아 이 땅의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짐이 되지 않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샘솟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것은 선함이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번 한 주간 매일의 삶을 통하여 코로나라고 하는 큰 산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 대하여 수많은 핑곗거리를 우리 앞에 갖다 놓아서 긴 듯 아닌 듯 아닌 듯 긴 듯 거기에 적당히 편승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그냥 덮고 지나갔던 우리의 모습이 신앙적 영역에서 혹여라도 있었다면 그 무너진 신앙의 그 영역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힘입어 다시 수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 도우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헤아려서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우리의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는 시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으로 주시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소멸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 두었다가 그것으로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을 잘 찾아서 수축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 앞에 심히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소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감당할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번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우리 소견에 좋은 것을 선택해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역이 무너졌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러운 영역으로 여기고 다시 수축하여 그 수치를 가리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홀로 할 수 없사오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줌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절망적 현실 앞에 우리를 한 번쯤은 세워보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의 무너진 곳이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여전히 수많은 걱정들이 우리 어깨를 누르고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여 걷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걷게 하시고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의 건강이 무너진 곳을 되짚어 살펴보게 하시고 무엇 때문인지 살펴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사에서의 어려움들이 사업의 여러 문제들이 무너진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어떻게 도우셔서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만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여겨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각자의 마음속에 잘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코로나가 모든 것을 덮어버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러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우리의 무너진 곳을 수치로 여기며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겠사오니 그 모든 시간들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돌이키고자 애쓰는 주의 자녀들의 손 잡아주시고 주의 넉넉한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한 주간도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사랑을 힘입는 한 주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경건을 연습하게 하시고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무뎌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시간들 때문에 매여 있어야 하는 부모들의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틈틈이 주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청념하는 시간들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가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속에서 매일매일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샘솟는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인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한 주간의 복된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가 있는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의 시간을 인생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앞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복되게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시는 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마음들을 소멸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이 아멘하여 여러분들의 것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혼자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목회자들에게 연락하셔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어 주시고 이번 목요일 날이 성탄 이브 날이죠. 목요일 날 우리 김세일 집사님이 교회 사무실 제가 워낙 너무 추워서 요즘에는 거의 예배당에 와서 펠렛 피워놓고 있는데 예배당 사무실이 너무 춥다 했더니 사무실에 그 냉난방기를 설치한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마음 품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들 뭐 출근하는 시간이라서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교회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뭐 김 집사님도 몸이 안 좋고 애들도 다 봐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고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혹여라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와 보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위로받고 또 새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힘있게 열심히 사시되 건강 각별히 조심하시고 수요일 날 우리 방송으로 다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전까지 오늘 말씀들을 꼭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앞으로 이제 계속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질 때까지는 광고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동참하고 우리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도 함께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음을 그렇게 성경 구절로 말씀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은 말씀과 또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어떻게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기도했는지를 함께 남겨주셔서 우리 같이 그 안에서도 연결되는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